네, 요한복음 강의 오늘 16번째고요. 제목은 수가성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조금 내용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이제 좀 덜 유명한이 아니죠. 아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청중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더라도 소위 이제 득보잡이라고 하는, 득보잡 아시죠? 득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걸 사람들은 더 신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 전하는 자의 출신이나 배경을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하는 사람이 먼저 평가를 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데서 공부했고 어떤 데서 복음을 알았을까라는 배경이 더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득보잡이죠. 출신이 어딘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 그래서 그 궁금증이 더 커져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인기가 돼버린 거죠. 인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누구한테 신학을 배웠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그 인기를 누려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궁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죠.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따로 뭐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랍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랍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인기를 피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아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유명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유명해지는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세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인기가 막 많은 거를 피해서 가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은 교회는 무조건 유명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빚도 들지 않는 쥐구멍 같은 데서 아주 작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다가 조용히 사라져 가야 된다. 이렇게 진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간판을 아예 안 거는 교회도 있어요. 일부러 교회 간판을 안 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맞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어떤 인기를 막 누리면서 하는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막 숨어. 일부러 막 숨어. 본인이 예수님 같아. 막 숨어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뭐 정확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가 많아서 또는 숫자가 적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숫자가 아니고 왜곡된 복음으로부터의 피함이에요. 왜곡된 복음으로부터의 떠남이죠. 떠남. 복음으로부터의 떠남.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이제 물론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신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성전 파괴 사건이 더 이슈가 된 거예요. 성전 파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렇잖아요. 그 난리를 쳤는데 안 유명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명함이 싫어서 따르는 숫자들 때문에 어떤 겸손의 개념으로 피해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하더라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인기 많은 게 싫으셔서 겸손하셔서 피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인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인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겸손하길 원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복음으로부터의 떠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음이 왜곡됨을 걱정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싫으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그것도 비복음입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파가 무조건 많이 모인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몇천 명이 5천 명이 먹고 그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만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럼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칠 때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갈 길에 옷을 가며 예수님의 등장을 환호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등장을.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인파 가운데 등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 다닌 이유는 단순히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함이 아니고 왜곡된 복음으로부터의 떠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인간 예수에 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걸 왜곡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왜곡된 복음으로부터의 떠나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피해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교회 모임을 할 때도 두세 명이든 아니면 뭐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그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대형 교회는 무조건 100% 틀렸다. 막 이렇게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틀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잘못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냥 숫자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복음의 개념과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부터의 떠남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남의 장소의 목적지를 보았더니 그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셔서 왜곡된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떠나서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갖고 있으니 이 자리를 떠나서 바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 전체적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으로 떠나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용,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수가성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설교와 신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너무도 많은 복음의 왜곡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살아가면요, 분명히 복음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건데, 복음을 딱 봤잖아요?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돼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제 뭐 개신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뭐 루터나 뭐 칼뱅이나 아니면 찌뱅글리 그때의 어떤 그 수준만 사실 한국교회가 돌아간다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터리는 아닐 텐데 불과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뭐 칼빈의 5대 교리라든가 그 수준도 지금 사실 안 되는 상황.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떨어져도 그 진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변질해 간다는 거죠, 교회들이.
그래서 불편한 것은 없애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인간이 좋아하는 식으로 교리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왜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 왜곡되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새롭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이나 설교들을 이게 틀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성경을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많이 봤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야, 너 잘못 가고 있는데? 너 그 길 틀렸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령이 찾아와서 그래, 너 잘 가고 있다. 그래, 베드로야, 너 잘 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아, 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많았냐? 아니면 야, 너 틀렸어, 그 길. 지적해주고 다른 길을 자꾸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지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여전히 사도들도 자기 취향과 자기가 맞는 것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된 복음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예요? 사도들은 무조건 바른 길일 것 같고 사도들은 무조건 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성경을 뒤적뒤적 조사해 보았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사도 바울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로 자꾸 사도들을 바른 길로 다시 끌어다 앉혀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틈만 나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와서 간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기 소견대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소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조사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실 교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이 사실 그 교사 역할을 충실히 좀 해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평신도 분들보다 더 그냥 왜곡된 복음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돈이나 밝히고 교회의 성장만 관심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때려치는 게 나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거기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저도 늘 항상 자꾸 왜곡된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의 유전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장로의 유전.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 당시만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의 유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만 이렇게 좀 추려서 좀 이렇게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를 해드리면 한 3박 4일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잘못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거.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한 가지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를 딱 갔더니 막 드럼이 있고 전자기타가 있고 막 그러면 이 교회는 마귀새끼 교회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 그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막 교회에 드럼이 있다 그러면 막 장로님들이 막 난리를 치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대상이기 때문에 강대상 위에 드럼이 올라온다. 뭐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잘못된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편이나 역대하에 보면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기를 구별을 해서 뭐 사탄의 악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악기로만 해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5장 13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악기로.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악기를 사용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사실 교회에서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실 많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150편만 보더라도, 10편, 150편만 보더라도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거든요. 거기 보면. 막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게 재금 같은 게 사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심벌이거든요. 드럼에 있는 심벌 같은 거. 그런데 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결국 그건 뭐냐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문화 속에 어떤 거룩함과 불결함을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거룩해, 이건 불결해 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은 부정한 악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사용했던 악기들은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부정한 곳에서 진주를 찾는 개념이에요. 부정한 데서 찾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함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사실은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의인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드럼이나 어떤 기타 이런 거는 술집에서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사람 자체도요. 사람을 따져보자고요. 사람 자체도 술집에서 굴러 먹던 사람 있잖아요. 없나요? 심지어는 나이트에서 서빙을 보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대전마 여기 혹시 없나요? 대전마? 이런 개념 모르나요? 그러면 대전마로 나이트클럽에서 서빙 보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요. 그럼 그거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똑같은 개념. 아니 나이트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감흥을 돋구던 악기를 어딜 갖고 들어와라는 건 나이트클럽 출신 웨이터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악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탁으로 찬양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네, 목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찬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악기는. 왜? 그거는 그냥 악기예요. 악기.
물론 다음 주부터 목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칼빈이 교회에서 음악하는 걸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칼빈은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음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악기 사용을 못하게 했고, 지금도 천주교 보면 약간 노래가 좀 약간 좀 이상해요. 곡조가 없이, 곡조는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곡조로만 부르거든요. 근데 칼빈이 몹시 이제 음악을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칼빈이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걸 도끼로 막 다 부셨다. 막 짜증나가지고 다 부셨다. 그 정도로 막 음악을 부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어떤 전통처럼 우리 안에 문화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요, 절대 음악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음악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단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음악 중에 일부를 인용해가지고 나쁘게 써먹는 거지. 여러분, 트로트나 뽕짝을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런 곡조로 가지고 가사를 써서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뽕짝 가수 그 목사님도 있던데, 아따 웬 말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락이나 어떤 메탈이나 이런 음악 장르는 사탄이 창조한 음악이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음악 자체를 창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냥 마귀 사탄은 아무런 창조도 할 수 없는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악용하는 것뿐이지 창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라는 이 논리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칼빈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을 만한 칼빈은 왜 음악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에서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역사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교회에는요, 봉사라는 걸 남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봉사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진행하는 순서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자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고신, 합동, 합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지금도 여자 장로를 안수를 안 줍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안 그래요. 우리 교단은 다 드립니다. 여자고 남자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인 교단의 고집인지를 그분들이 사실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 예수라는 말, 저도 많이 쓰잖아요. 신랑 예수라는 말. 요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해가 되시죠? 비유예요. 신부된 교회, 이것도 비유예요. 진짜 예수님을 남자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로스적으로 신랑, 그럼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성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신부된 예수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신부된 예수.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을 내 아내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유니까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얘기죠. 본질을. 본질은 뭐예요? 연합된 배우자란 뜻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연합된 배우자란 뜻. 하여튼 그 당시 교회 예배에 관련된 어떤 봉사는 전부 남자만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걸 전부 남자가 했어요. 성가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 여자가 있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에 여자가 있었을까? 여자가 없었어요. 전부 남자들이 했어요. 교회 모든 예배 주간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조용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중세시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교회에 어떤 봉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가대에 남자들만 있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네? 좀 소프라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가대는 사실 소프라노가 이게 메인이잖아요. 다른 남자 파트는 뭐 테너나 바리톤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뒤에서 받쳐주는 저거고, 메인은 소프라노.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음악을. 그걸 남자들끼리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씨, 못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음을 낼 수 있는 파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소프라노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소프라노 노래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변성기가 오면 다시 목소리가 다시 베이스톤이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변성기가 오기 전에 고음의 그 음역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거세를 시켜요. 거세를 시켜가지고 이 하이톤의 소프라노를 계속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초반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 이야기해야 이게 끔찍한 건데 거세를 냈대요. 성가대 소프라노를 하려면. 그러니까 왜 그 영화 파리넬리인가요? 네, 파리넬리 보면 남자 소프라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남자가 얼마나 여자 성역대에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남자 주인공이 어릴 때 거세를 당한 거예요. 거세를 당해서 하이 소프라노에 노래를 해서 핸델과 함께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칼빈이 교회 음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성가대 하지 마라. 이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좀? 칼빈이 왜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못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교회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에는 상관없이 그저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복음을 왜곡되게 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또 왜곡되고 있구나.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면 연관 검색으로 뜨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하나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 당연히 부정해서는 안 될 금기시되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우리 관용이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였냐는 거죠.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에 이 포커스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수가성 여자의 이미지 어떠냐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A4 용지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수가성 여자에 대한 느낌을 적어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사람들의 왕따였고
그 왕따여서 굉장히 불쌍한 청순 가련의 어떤 사마리아 여인. 여자라는 호칭도 안 써요, 우리는. 잘 이해해 보세요. 성경은 이 여자를 여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개정은 여자. 그런데 우리는 여자라고 보통 안 부르고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할 그 찬양 제목도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에요. 여인하고 여자는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왠지 가련하고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는 일단은 생각하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단어도 여인이란 단어로 조금 고울 여자를 좀 느낌을 좀 넣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과 5번의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에요. 지금의 남편과도 뭐 불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측은하죠. 왠지 측은해요. 박복한 여자구나. 아마도 이런 유의 내용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저와 여러분은 평가하고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순수하고 성실하지만 불쌍한 아름다운 청순 가련의 여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왠지 사랑해주고 싶은, 그렇지 않나요? 왠지 사랑해주고 싶은 여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전혀 다른 이미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순수성을 오히려 상실한 여자예요. 잘난 척하는 여자고요.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 없는 여자. 교양도 없어요. 심지어는 싸가지도 없어요. 거짓말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쉽게 하는 여자예요.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드센 여자예요. 얼굴은 좀 반반한 것 같은데 결혼은 많이 했으니까. 성격은 지랄 같아요. 여러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건 지금도 부인이 있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여자예요. 사실은. 또 성격도 얼마나 촐랑거리는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는 무책임한 여자예요. 다혈질인 거죠. 굉장히 다혈질. 지가 좋으면 뭐 다 팽가치고 그냥 가는 그런 성격의 여자예요. 인사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인사했나요? 인사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허락도 없이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아나무인의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어떠세요? 성격이 전혀 상반된 성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수가성 여자를 또 이렇게 까냐면 이 여자는 전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형적인 교회.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은요, 이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지적이고 지능도 높고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걸 겸비한 저 사람은 좀 멋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겸비한 니고데모와 지금 수가성 여인을 대조적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민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메시아를 더 빨리 만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가성 여자는 구원의 가치가 전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교양이 없는 인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말도 섞지 않아야 하는 존재예요. 정말 싫은 여자예요. 재수 없는 여자예요. 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순수성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수가성 여자예요. 버릇없고 싸가지 없으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걸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 어떤 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품어지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가성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볼 수가 있어요. 박애주의자.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박애주의자로 해석을 해서 설법을 할 텐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민족적인 창녀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출신인데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것만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박애주의자로 부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 없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아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 곁에서 쉬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더 훌륭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예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이게 뭐 앵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데 제자들은 아예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몸소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박애주의자를 실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반드시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봐야지 진리로 봐야지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보면 그건 나쁜 믿음이고 종교예요. 그건.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좋은 믿음,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진짜 복음이 되고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잘못된 인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이고 비복음적인 이 땅을 목적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자는 바로 그 가짜 복음의 상태이고 여섯이라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순종적이며 헌신적인 이미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자마자 순종적으로 착하고 헌신적인 여자가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착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으로 들통이 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를 저와 여러분은 순수성이 상실한 여자를 보셔야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적인 창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여자를 여자로 보셔야 돼요. 여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족적 창녀로 보셔야 돼요. 싫어. 저리 가. 싫어.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쪽 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사마리아 여자들을 다 이게 강제로 겁탈을 해서 혼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마리아는 혼혈입니다. 한마디로 전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민족적인 창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돼요? 민족적인 창녀로 보셔야 돼요. 요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는 여자로 등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순수한 헌신적인 여자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싸가지 더럽게 없는 여자로 등장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막대 먹었겠어요.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지. 아마 저도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저는 아마 보이스피싱 수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논리적으로 신상을 털어서 딱 입금해. 딱. 요거 아주 자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6시에 등장하는 여자,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칠이 되지 못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세요. 예수님 먼저 도착하셔서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9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지금 읽었어요. 어느 부분이 착해요? 어디가 순수하죠? 네. 전혀 없어요. 착한 것도 없고 순수함도 없어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요. 버들잎 2장 띄워서 물을 줘야 이게 착한 여자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조선은 그런 스타일인데. 너무 급하게 드시면 체하니까 제가 버들잎 2개 띄웠어요. 천천히 드시고 체하지 마시고 드세요. 요게 순수한 여자고 착한 여자예요. 근데 수가성 이 여인은 지금 물도 안 줘요. 예수님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아요. 물론 나중에 물동이 채에 놓고 가지만 대접한 게 아니죠. 그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그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어땠죠? 물을 대접을 했죠. 즉시 마시소서. 심지어는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더 떠다가 드릴까요? 하면서 리브가와 이 수가성 여인은 전혀 달라요, 지금. 리브가는 아름답고 착한 여자. 그 수가성 여인은 싸가지가 없는 여자.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곧바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하고 11절 뒤에 있는 이 호칭들을 보면 이 호칭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요. 9절하고 11절 보면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앞에서는
호칭이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칭이 앞에서는 주여 했다가 뒤에서는 다시 당신이에요. 요거 무슨 얘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여라고 했으면 계속 주여라고 해야지, 주여 했다가 당신으로 바뀌었다는 건 앞에 주여는 비아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란 단어가 이게 그냥 she라는 단어인데 그냥 인칭 단수예요. 인칭 단수. 그러니까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당신이란 호칭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 양반아, 요런 느낌이에요. 이 양반아, 이거 큰일 날 양반이네? 그러다 맞아 죽어.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봐요. 요게 더 정확하겠다. 아니 이봐요. 아저씨,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 거 안 보여요? 아니 보아하니 유대 사람 같은데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요거는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그러다 당신 맞아 죽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없죠,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고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이 저자인 요한이 곁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볼 때는 뭐예요?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만약 근처에 사마리아인 남자들이 몇 명만 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변당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자를 치근덕거리는 걸로 오해를 해서 이건 마저 죽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동네 양아치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치근덕거리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중한 부탁을 수가성 여자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거절당한 예수님이 말씀을 또 이어가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대화까지 보면 이 여자는 아직까지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미친놈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직은 미친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모가 사실 별로잖아요. 예수님 외모가 별로예요. 보통 여자들은요, 키 큰 남자, 훤칠한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호감이 가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냉큼 2개 띄워서 줄 거예요. 버들잎 2개 띄워서.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는 성경을 근거하여 보면 키도 작고 마른 체구에 한마디로 그 옛날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무장공비 아세요? 무장공비 이렇게 뼈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무장공비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키도 작고 깡마른 누가 봐도 무장공비 스타일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우물가 곁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 상태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약골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혀 호감이 안 가는 비호감인 상태예요. 자, 그런 무장공비 같은 어떤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늘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 알았다라면 너 나한테 생수 줬을 거야. 이러면서 수가성 여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수가성 여인이라면 야, 어디서 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응? 뭐라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를 지금 삐질삐질 하고 있어. 빨리 사람들 불러오기 전에 빨리 꺼져요 지금. 요 상황이지 않겠어요 지금? 대화의 내용들을 유출해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주여라는 호칭도 이게 진심이 아니고 비아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주여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말을 하지만 11절 뒤에는 다시 그 주여라는 호칭이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바뀌면서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더라도 앞에 한 주여는 비아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아저씨, 당신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아니 무슨 재주로 당신이 생수를 떠서 나를 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물 떠서 줄 건데 당신이 뭐 두레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야곱을 들먹이면서 그럼 당신이 말이야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거야 뭐야. 야마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가 감정선이 이제 야곱보다 크다는 거야 뭐야.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짜증이 난 거고 감정이 지금 느껴지세요? 야곱보다 크냐? 이거는요 질문이 아니고요 야단치는 거예요. 어디서 무장공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생수를 준대느니 어째느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을 이어가죠. 지금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수모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이어갑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을 듣고도 여자는 당연히 더욱 강하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예. 나도 그 물 먹고 목마르지 않고 이거 물 들어올 필요도 없겠네. 그런 물을 마시면. 아니 물 들어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 물이 있으면 나도 한번 줘봐요. 예. 그 무장공비 아저씨 나도 한번 줘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이 수모를 받을 만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KO 시킬 한 방을 날립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 여자는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기 사생활이 애매하거든요.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순간 당황했지만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둘러댄 거예요. 이건 사실 거짓말보다는 약간 둘러댄 거예요. 당황했기 때문에 둘러댄 거.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불륜인지 모르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자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드디어 이제 이 여자의 이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없어. 야, 용하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호칭이
당신 그랬다가 주여 그랬다가 다시 당신 그랬다가 이제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물론 아직은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도 용하신 어떤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는 선지자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본문이 이제 20절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존재, 진리를 보고도 소경되어져 있는 상태의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수가성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볼 거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 4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6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여자와 똑같습니다. 6시에 만나야 되는 6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있는 7이 되지 못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6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남편들을 통해서 채울 수가 없어요. 집에 계신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편,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남편들은 신기루라는 거죠. 신기루. 그 남편이 어떤 겁니까? 돈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명예라는 남편이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건강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우리에겐 6가지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어떤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봐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돈이야? 그 돈 데리고 와봐. 근데 막상 꺼내보려고 하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이 평생을 나는 돈을 정말 주인으로 돈님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그럼 그 돈 좀 꺼내와봐. 그 돈이 없어. 꺼낼 게 없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건강이라는 남편, 그 외에 수많은 남편들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지만 그 가지고 오라는 게 뭐예요? 그것들이 너에게 정말 행복을 줬니?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그 남편들이 너에게 행복을 줬니? 행복 안 줬잖아. 너는 지금 진짜 남편이 필요해. 그 진짜 남편이 뭐예요? 바로 생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부질없는 신기루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어. 그 상태를 지금 폭로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6명의 남편과 정말 행복하다면 우물을 찾아올 일도 없어요. 네, 우물을 찾아올 리가 없어요. 불행하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자에게 6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였던 거죠. 네, 은혜. 6시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건 은혜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과정.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해서 살아가야 할 대상은 6명의 남편이 아닌
7번째의 완전수의 남편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편의 설교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교양 없고 싸가지 없었던 복음을 비아냥거리던 존재인 내가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 수모를 다 견뎌내시고 내가 하는 그 수모의 그 말들을 다 견뎌내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하루하루 인정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